이 시간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처음 간구를 드렸을 때 그 간구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정말 죄악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온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특별히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의 길을 따라 폐역한 인생의 길로 치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받았더니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 바벨론,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 의인인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거예요. 이런 항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이 신약의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항변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것도 저 일본이나 중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디 저 짱깨, 죄송해요, 전사님. 어떻게 저 중국인을, 맞아요. 저 어떻게 저 중국인을, 중국인 들여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맞죠? 응? 어떻게, 니폰을 사용해서 뭐지? 우리 잘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맞죠? 저 일본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런 같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나라 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일본이나 중국 강대국 상황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항변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누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을 의인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바벨론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된 자들을 어떻게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잠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누구도 우리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폐역된 인생의 길, 죄할 때는 인생의 길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왜 잊고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신 또한 선민사상이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사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이 먼저 우선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릴 간구는 다 드렸어요. 하나님,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악인이 의인을 위협하고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항변했어요. 항변하고 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항변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파수하는 곳이란 것은 우리 부산에는 동네 읍성이 있죠. 동네 읍성. 동네 읍성 가보면은 이게 성 약간 일부 남아 있잖아요. 맞죠? 성 일부. 성벽 위에서 이제 보통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누가 서 있습니까? 군사들이 이렇게 보조 딱 서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파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해 오는지, 외부로부터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지, 성 바깥의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그게 파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파수하는 곳에 선다는 것은 바로 파수하는 그 사람, 보초가 서는 그 성벽 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루는 무엇일까요? 지휘관이 서는 곳이죠. 성 중앙에 있는 그 정자처럼 생긴 그 집. 아시겠죠? 성곽이라고 하는데, 성곽. 성문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집까지 생긴 거. 그게 바로 성루입니다. 성루. 그 성루. 다시 말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란 것은 내가 파수하는 자처럼 내가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어디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성문 바로 있는 성루. 지휘관들이 모든 군사들의 지휘를 내리고 바깥에 자신들의 성벽 바깥에서 침입해오는 그 적들을 맞서서 모든 지시를 내리는 그 성루에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내리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내가 주목하여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교만한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자신의 생각과 뜻과 모든 항변을 다 드렸으니 이제는 나의 항변에 대해서 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내가 주목하여 그 응답을 지켜볼 것이고 그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상관없이 나는 그 응답에 따르겠다라는 굳은 믿음의 의지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나에게 생각지 못한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같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굳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파수하는 자가 성루에 서서 그 성벽 바깥을 지켜보듯이 하나님의 응답에 주목하여 기다리며 그 뜻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 하나님의 응답에만 집중하는 모습, 다시 말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 숨김없이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모든 내어놓고 난 이후에는 파수하는 자가 성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듯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또는 얼마나 양심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인생의 길로 치달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주어졌을 때 그는 항변했어요. 하지만 항변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묵묵히 주목하여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이자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든 모습과 또 간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묵시를 줄 것이다. 묵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남이란 뜻입니다. 묵시를 다른 말로 또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특별히 계시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겁니다. 묵시와 계시의 차이점이 있다면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무엇인가? 바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감추어져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드러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판에 새겨서 너희가 기록하여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처럼 이렇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서 간직하라는 뜻을 지금 이 묵시를 기록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말씀할까요? 이 묵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묵시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판에 새겨서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와 함께 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가 올 것인데 너희는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마음속에 그 어떤 것 하나 숨김없이 진실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응답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꼭 연애를 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한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약속한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대학 때는 연애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학 때는 연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난 뒤에 연애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좀 작다 소리가. 믿습니까? 이번 동계 수련회 연애 특강 저의 목표는 모두 깨어질지어다.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주님 앞에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커플 다 깨어질지어다. 있습니까? 확신이 있나요? 확신이 가득 차지 못한 이 눈빛 안 되는데 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나중에 전달해 주세요. 알겠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확신이 있습니까? 약간의 맞죠? 미묘한 약간의 뭔가 어색함과 오늘 없네? 어디 갔지? 보고 있으려나? 보고 있겠죠. 옷대에서 보고 있을 거야. 꼭 전달해 주세요. 독일 안 왔네. 브리드한테 얘기해서 넘겼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 어떻게 된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는 자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어떤 거 하나 숨김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생각과 또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응답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이미 첫 번째 응답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할지 모르나 그 바벨론 또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가?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신들의 힘만이 자신들의 신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만하고 패역한 민족이기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와 함께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응답에도 이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교만하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존재들이고 그만큼 그들이 악한 존재들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한다. 왜냐? 너희들이 지금 패역한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 그들 또한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회복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의 은혜 역사를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 귀환하게 되고 2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근데 이것이 단순히 포로 귀환이 아니라 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는 것.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학사 에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의 갱신을 일으켰어요. 다시 말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신앙의 갱신이 2차 포로 귀환 때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수문학 광장에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근데 무엇을 보여주는가?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의 사역의 성취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하신 성전의 재건이란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성도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2차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옛 육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 그 3차 포로기한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3차 포로기한 때 성벽을 재건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옛 육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1차와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가시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포로기한 때 이루어진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그 성벽 안에서 머물며 살게 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약속의 단 한 문장의 말씀 가운데 이 3번에 걸친 포로기한을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이 성취된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구원의 은혜를 통해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한 몸이는 신앙 공동체를 평안의 매는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몸이 이런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진정한 참된 신앙의 삶,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되게 섬기며 한 몸 이런 지체를 내 몸같이 살아가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응답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어떠한 존재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들은 술을 즐긴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육신의 탐욕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되다는 것은 그들이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패역한 세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들, 언제나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 죄 아래 갇혀서 끊임없이 죄를 행하며 그 자신들의 삶이 죄악된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교만하여서 언제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어디에 있다? 수월에 갇혀 있다. 다시 말해 깊은 어둠, 죄악된 어둠 가운데 갇혀서 자신들이 죄악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받음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앞으로 너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반대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을, 세상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1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이제 곧 졸업식이 다가오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졸업하고도 취업 준비라는 명문하에 쉬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 있는 지체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날마다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새겨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을 것이고, 애인은 있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그 눈동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3절 약간 머뭇거렸지만 그 정도는 뭐 인내해 주겠죠. 뭐 참아주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오토 가보면 알겠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나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혹시 그런 의심이 듭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 숨김없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진실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그 응답의 때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너에게 이와 같이 유혹을 하고 있지. 너에게 이와 같이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 세상의 온갖 좋은 방법과 방식과 모든 것들 다 너희 눈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오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너에게 제시하고 있지. 지금 너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하지만 그 세상이 나에게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의인이 진실되게 간구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이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죄악되고 폐역한 존재들인 것처럼 이 세상 또한 이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악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랑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벨론이 지은 그 모든 죄,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주변 나라를 얼마나 집어삼켰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를 집어삼킨 것처럼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억눌러 집어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주변 나라를 집어삼키며 그냥 삼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그 주변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전리품으로 취했으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괴롭힌 것처럼 너희 또한 괴롭힘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노력한 것처럼 너희 또한 노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다가옵니까?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악대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세상을 따르려고 하느냐? 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들인데 왜 너희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왜 세상을 따르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